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평탄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이삭에게 준 것입니다. 그 기근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때를 언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흉년이 들었을 때를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연관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연관성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자손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동일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이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병들은 성경에 보면 31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318명의 그런 재산을 그대로 다 물려받은 것이죠. 또 많은 그런 소와 양, 이런 짐승들이 이삭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책임지고 살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기근이 들은 땅에서는 힘든 것이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기근을 피해서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만이 온 가족들과 또 딸린 모든 사람들, 가축들과 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삭은 대단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근이든 가나안 땅에 있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니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앞날이 불투명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이삭은 한 것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랄 지역에 가서 살 것을 결단을 하였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배송물로 내어주는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섬김으로, 대속의 제물로 되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천국의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감정만으로 사랑하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가족들을, 성도님들을 구체적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섬기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행복이 가정을 넘어서고 교회를 넘어서고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그럼 이웃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찾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가 왜 없습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김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더욱더 사랑하시고요. 교회에서 사랑하시고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들에게도 섬김의 사랑이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었습니다. 그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랄 지역에서 이삭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었죠. 동일한 잘못을 이삭이 똑같이 합니다. 그랄 지역에 가서 아내를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고 리브가를 데려갈까 빼앗아갈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러한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 잘못된 행동인지 아비멜렉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랄 왕의 그런 명칭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죠. 애굽의 바로라는 것이 왕의 이름, 왕의 명칭인 것처럼 그랄 왕의 명칭이 아비멜렉입니다.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거짓말 함으로써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가 동침했으면 그랄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지적을 하여 준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삭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삭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였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보호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리브가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삭의 가정, 리브가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해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생각하며 평안함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해 주시고 천국의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편안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